이렇게 금요기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벌써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서요, 세상의 모습은 수도 없이 변화되었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부정적으로 볼 때 승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고 짓밟으며 발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 발전을 완성한 현대 세상에서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아마 평화와 또 협력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발전한 이 세상 가운데 평화롭고 안정되어지고 세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근데 지난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모습은 우리의 이런 기대와 소망을 다 깨트려 버린 것 같습니다. 설마 이렇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반대를 하는데 전쟁을 일으킬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몇 주째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고 많은 곳이 파괴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강대국 또는 강한 자의 힘의 논리로 결국 약한 자가 짓밟히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욕심 없이 전쟁 없이 평화로운 삶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더 이상 전쟁을 하면 망할 수밖에 없구나, 살아남을 수 없구나 하는 교훈을 전 세계가 가지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소망하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 자녀나 부모나 또 우리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요, 그 대통령을 바라보면서도 기대하는 것이 있고 이 세상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을 따라 신앙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대할 때 잘못된 기대와 또 잘못된 소망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망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다시금 점검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는 다양한 청중, 다양한 회중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제 서신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교회를 향한 편지 그리고 이 편지글을 통해서 그 당시의 다양한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 이 빌립보 교회는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극심히 잘 도왔던 그 빌립보 교회의 모습은 참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범이 된다고 해서 우리 빌립보 교회가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향력 측면에서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가장 큰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될 겁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보다 더 조직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요, 또 교회마다 그들의 상황과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교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그 교회 가운데 다양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논쟁, 당파 싸움, 성에 관련된 문제, 차별, 재판,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화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든지 넉넉한 헌금 생활의 모습, 또 공동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결의에 대한 모습들,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고린도 교회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당면한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도요,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성장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요, 어쩔 때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린도 교회와 같은 현실적인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요, 현실적인 교회가 잘못 예수님께 바라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얘기하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먼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성경적인 배경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온 그들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 조상들의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들에 대해서 잘 알고 들으면서 자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천지 창조의 모습, 또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또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또 가나안을 정복하고 왕을 세우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전히 그런 표적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사였던 기드온, 또 히스기야 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은 하나님께 징표를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양털을 마당에 놓고 적셨다가 또 마르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표적들을 보여주시죠.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을 때 고쳐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징표를 보여달라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들은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로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문제점은요, 표적의 의미를 깬다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틀에 하나님을 묶어두고 표적만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문제점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쫓아오는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내 배가 불러졌기 때문에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적들만 바라보지 말고 표적들이 가리키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표적이나 기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늘 새로운, 더 놀라운 기적들을 끊임없이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잘못 구하는 건 바로 헬라인들입니다. 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그리스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대와 또 이상은요, 바로 지혜입니다. 철학입니다. 이들은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증거 또는 지혜를 통해서 나의 삶에 좋은 깨달음을 얻기를 기대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에덴 사람, 지금의 아테네 사람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1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새로운 지혜를 말하고 새로운 지혜를 듣는 것에만 온통 혈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성적인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의 죽음은 미련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헬라인에게도 이런 자꾸만 새로운 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지적인 만족을 채워줄 또 다른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늘 새로운 지식들, 나를 채워줄 지식들을 간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경건 서적을 통해서요, 지혜를 구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지혜, 지식을 채우는 그 모습이요, 자칫 행함이 없는 머리만 커져버린 이상한 철학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찬양곡을 아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찬양을 알면 굉장히 좋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 곡의 찬양이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하는 찬양, 그 한 곡이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지식, 성경적 지식 중요하죠. 하지만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궤변에 빠지고 자신의 지식을 채우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고 무시했던 그리스의 철학자들처럼 자칫 지혜만 추구하는,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신앙을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날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지혜를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려고 열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방언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깊은 지혜를 얻으려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합니다. 신앙 서적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더 신앙의 깊이를 더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지만,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 바라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될 것이라고, 전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을 만한 놀라운 표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리석음을 깨트릴 수 있는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가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모난 네모를 본 적 있습니까? 동그란 네모를 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네모가 동그랗고 세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십자가는 실패이고 죽음이며 수치입니다.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저 세상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십자가는 단순히 죄인을 처벌하는 형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짊어지신 저 골고다의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정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결의를 입증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왜 죽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살아나야죠. 그래서 이겨내야죠. 그런데 죽는다라는 것은 실패라라고 미련한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담겨있는 사랑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한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것입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고 신앙의 초석이고 기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목사인 저에게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십자가의 도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십자가의 도에 나타난 그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음 달 4월 17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그 전주가 종료주일이고요.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킬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앞에 40일, 주일 빼고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올해 사순절은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이 3월 18일이니까요. 사순절 15일째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부활절을 경건히 준비하는 기간이고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을 정하고 부활절을 정하고 고난주간을 정하는 이유는 그 절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부활절을 얼마 두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린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지혜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해줄 그런 표적들, 능력들을 힘입어서 나의 바램을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놀라운 지혜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른 사람들과 변론함에 있어 전혀 꿀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지혜를 말할 수 있는, 나의 갈증과 무지함의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 많은 것들보다 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세상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고 소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2000년 전의 일이고요, 공간적으로 골고다의 언덕은 우리와 너무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변화가 너무 신비하고 오묘해서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24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활절을 앞둔 우리의 삶 속에 이 십자가의 돌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십자가 앞에서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십자가의 돌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표적이나 지혜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을 베풀고 은사를 베풀고 지혜가 가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비우고 철저히 겸손해짐으로 낮아짐으로 섬길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삶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거나 헬라인처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강한 자를,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 안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